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이 오후 예배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준비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주어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라, 거룩한 소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이르러 굉장히 오랜 시간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전했던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왕이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또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제 그 다음 사사죠, 바로 돌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라는 우리가 읽었었던 단 두 절의 말씀이죠. 그 두 절의 말씀 안에 그에 대한 모든 인생과 그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은 결코 많지 않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적다고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이 미진하거나 연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돌라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는 야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과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입다라는 그 두 인생, 그 두 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바로 가교 역할이 돌라와 야일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시대를 마감하는 결론 짓는 사사가 바로 돌라이고, 이제 그 다음 사사인 입다의 어떤 사건과 내용들을 열어가는 그런 서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사 야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 돌라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라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 이사갈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이죠. 에브라임 지역에서 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기를 넘어서 사사기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어떠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냐면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분배된 그 땅에서 정착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땅만 놓고 본다면은 그들이 지금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목 시대였죠. 그러니까 논과 밭에서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정착하여서 농경 시대, 이제 그들의 집을 짓고 이제 밭을 일구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 쉽게 어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닌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보게 되면은 땅은 결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땅을 재산 삼아서 한 사람이 어떤 지역이나 땅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땅을 가진 사람이 궁핍해서 불가피하게 땅을 파는 경우들도 성경에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나 자기의 친족이나 혹은 같은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는 어떠한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판다 한들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영속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희년이라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다시 그 땅의 원주인이 땅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희년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서 6년 차까지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이제 7년 차가 되는 한 해는 쉬어야만 합니다. 바로 안식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이 7번 반복이 되는 그 시점에서도 7년 차이기 때문에 쉬는 게 맞지만은 그 이듬해 77에 49, 49년이 넘어서 이제 50년 차가 되면은 이때를 희년이라고 해서 또다시 땅에 안식을 주는 완전하게 회복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혹여나 그때 당시 어떠한 일에 있어서 땅이 팔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렸던 어떤 땅, 넘겨주었던 그 땅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개념이 희년이라는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대한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해진 때 희년이 되게 되면은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내가 다른 땅, 내 소유지가 아닌 다른 땅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더 읽을 텐데요. 레위기 23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하면 한 지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땅에 속한 그 사람은 다른 지파의 땅,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날이 이제 50년이라는 딱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이 50년이라는 시간은 두 세대가 채 다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될 그 땅이라면은 오랜 시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던 돌라가 자기의 땅이죠, 이사갈을 떠나서 다른 지파 에브라임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돌라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에브라임 산에 있는 사밀이라는 그 곳은 자기 땅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에게 속한 땅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 돌라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의 땅에 그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돌라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땅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를 들게 되자면은 아브라함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지경 처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가 도착함과 동시에 기근을 맞이하여서 그가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던 그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돌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돌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직분이죠. 사사로서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커다란 결단, 엄청난 희생을 그가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돌라가 에브라임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 밑에 있는 사밀이라는 지역에 그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돌라와 야일이 이전 사사였던, 사사는 아니었지만은 아비멜렉과 이후에 나오게 될 입다라는 두 사사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사건을 닫는 사람이 돌라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시간 설교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아비멜렉이 죽이지 못했던 요담이 그가 살아서 그리심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향해서 하나의 풍자적인 비유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혹시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5절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담이 아비멜렉을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뭐 감람나무도 있었고 포도나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바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를 삼킬 것이고 또한 반대로 세겜과 밀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즉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진멸시키는 공멸의 상태를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저주대로 이제 세겜의 경우에는 아비멜렉의 악한 통치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받고 그의 과도한 욕심과 범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세겜이 초토화된,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그 이름 뜻대로 이제 세겜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고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두고 제가 한 가지 하나의 지도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하나 떠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도 중앙에 이제 므낫세라는 지파가 성도님들 눈에 확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므낫세 바로 위쪽에 있는 지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갈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라가 어느 지역, 어느 지파 출신이었습니까? 바로 이사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라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므낫세 바로 밑에 있는 에브라임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과 에브라임 중간에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므낫세라는 지역이죠. 성도님들, 므낫세 하면은 기드온이 생각나야 되고 또한 아비멜렉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여기 므낫세라는 지역의 맨 밑에 부분에 세겜이라는 장소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사기 9장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겜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 바로 왼쪽에 어떠한 지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3일이라는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돌라가 자신의 거처를 정하여 살았던 장소, 바로 3일, 그곳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세겜이라는 동네와 3일이라는 그 동네가 서로 맞닿은 지역, 바로 옆 동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3일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진멸해버린, 즉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고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세겜 바로 옆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3일이라는 지역,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명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 지명의 뜻과 의미를 알면은 더 큰 감동과 더 분명한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가시나무로 패망해버린 세겜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아비멜렉의 탐욕으로 인해서 쇠퇴해버린 세겜과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라라는 사사를 그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셨는데, 그를 부르셨을 때 어디로 보내시게 되냐면은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세겜 바로 옆 동네 3일, 그러니까 동일한 피해를 입었던 그 3일이라는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해서 이제 돌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일에 그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사사 돌라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입신양면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돌라였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정을 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처럼 이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 돌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당시에는 이사를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이사를 가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사를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그리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손길들, 나의 경력들, 안정적인 모든 삶, 보장받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처음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마치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 돌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이죠. 이사 가는 일, 자기가 종되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비멜렉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라의 경우에는 아비멜렉처럼 이제 자기 집을 신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필요를 체험받고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더 높이는 일에 치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찾아 나섰던 사람이 바로 돌라였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처럼 왕의 대접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과 자기 처소와 자기 식구들과 자기 앞날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 세상의 모든 필요들, 그런 것들 소유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사기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23년이라는 삶을 온전히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이죠. 10장 1절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연필이나 매직이나 무엇이 있으면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10장 1절 말씀에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능동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돌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라라는 이 사사는 어떠한 보상과 기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는 심정으로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사의 직무죠. 그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방패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대신 그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의 거처를 그 자리로 옮겨서 23년이라는 모든 시간 죽기까지 헌신했던 삶이 바로 돌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사 돌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 누구를 연상해야 되냐면은 바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격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왕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모든 만민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계시며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사 돌라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떠한 영광과 상급과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 방랑자처럼 살지만 우리가 훗날 돌아가게 될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한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오늘 사사 돌라의 삶은 어떠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돌라가 살았던 원래 그의 고향은 이사갈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굉장히 비옥한 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은 당시 중요한 무역로를 끼고 있었고 해상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마치 이사갈은 서울의 노른자 땅이죠. 강남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굳이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돌라의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가 그냥 살고만 있어도 그의 삶의 풍요로움이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아무런 앞날에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의 인생 주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았다,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한 사람의 인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950년도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내가 선교사여 복음 전도자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뜻을 굳게 세우고 이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정글 속에 있는 아우카라는 부족을 그가 찾아가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도중 이제 낯선 이방인들을 경계하던 아우카 부족이 던진 그 창에 맞아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어떤 교회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도중에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What a waste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기사 제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 유수한 청년, 미래 전도 유망한 저 청년이 에콰도르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분명히 그는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가 너무나도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도 불필요한 그 일에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는 기사가 적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그 짐 엘리엇이 결혼을 이미 했었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간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난 그 이후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아우카 부족 그 추장을 만나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 그 자리에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기의 아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불필요한 낭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전도 유명한 청년이 그저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창에 맞아 죽었다는 그 일 자체가 야, 이거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명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원시 부족들 전혀 그들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들의 영혼들이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거룩한 소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라는 분명히 자기가 소유한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본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의 소유한 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희년이라는 제도처럼 이미 그는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은 다시 그의 모든 것들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가 이 땅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할진 모르겠지만 그는 돈 많은 부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민족을 돌아볼 줄 아는 위대한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삶이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을 되찾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인기 많고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명의 영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존귀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십니까? 우리들의 돈을 받으십니까? 우리들의 인기를 받으십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들의 말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동일한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드리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단순히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되는,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우리라는 인생이 죽고 나면은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존귀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그 능력에 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 천국으로 다시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한 사람을 세워두시고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가 모든 것을 빼앗김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돌라 사사처럼 모든 것을 바쳤지만 오히려 더 넘치는 축복과 칭찬으로 썩지 않을 상급으로 돌려받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2021년도에도 우리 교회에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손길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혼을 구량하는 그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죠. 희생이 따르죠. 헌신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소비이고 우리가 다시금 돌려받게 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헛된 일에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